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편 130편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온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4편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내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인내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8에서 20절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빛이 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보다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매우 맑고 투명한 빛깔입니다. 벽옥의 푸른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을 최대한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시었지요. 그래서 이 푸른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기초석으로서의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이는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또 처음엔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의심하기도 하지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가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나타내지요.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기초석 옥수.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데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인데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이랍니다. 다섯 번째 기초석 홍마노.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가 없답니다. 구별을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 없죠.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여섯 번째 기초석 홍보석.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랍니다.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 황옥은 자비를 나타내죠.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변벽됨이 없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죠. 여덟 번째 기초석 노곡. 노곡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하지요. 9번째 기초석 담학옥. 담학옥은 양선을 나타내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랍니다.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10번째 기초서 비치옥. 비치옥은 절제를 상징하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면 탈이 난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11번째 기초석 청옥.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마음의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거랍니다. 12번째 기초석 자정. 자정 곧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낸답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하죠.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12기초석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각자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리하면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고듬,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만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녹옥은 오래 참음, 담학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 자수정, 자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들도 성 안의 집을 꾸미는 보석들도 아무 보석이나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답니다. 주님의 신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하지요. 주님의 신부는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주님의 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정결하며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청한 자태를 갖춥니다. 주님의 신부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알지요. 주님의 신부는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점잖고 겸손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눈망울이 맑고 빛을 내지요. 주님의 신부는 의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맵시와 솜씨도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정결하고 단아하며 청숙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유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답니다. 주님의 신분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신분은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동승 신학으로 청청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